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랑하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부활절은 봄꽃이 만발하는 때여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절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앙상한 가지만 있던 나무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이 더해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활절에 우리 꽃 구경도 많이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소망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는 부활절에 잘 어울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첫 구절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죽음의 소식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죽는 기사로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주해서 살았던 기간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나오는데 총 430년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였고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풍년이 7년이 있고 흉년이 2년 들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이주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10세에 죽었으니까 한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났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시간은 430년 있었던 그 시간에다가 70년을 빼면 360년 정도.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대략 360년, 그러니까 대략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사이에도 약 400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 기간으로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과 거의 동일한 시간인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렇게 아무런 기록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간이어서 마치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진 시간 같아 보일 때가 있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꼭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과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아무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냈던 그 400년의 시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에서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에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애굽으로 들어온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고요. 또 애굽에 있던 요셉의 가족 4명을 포함하면 한 74명 정도의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한 가족에서
한 70여 명 되는 가족, 좀 대가족인 이 가족에서 어엿한 민족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족을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정의 수가 60만 명 가량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만한 그런 인구를 가진 민족으로 번성케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백성, 그런 민족으로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잘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마치 요람 속에서 잘 자라게 한 것처럼, 온실 속에서 잘 자라게 하신 것처럼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다면 이렇게 큰 민족이 절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일단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그 수의 백성이 살만한 땅도 가지고 있지 못했고요.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늘 괴롭혔을 거고 약탈했을 거고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견제를 받아서 절대로 이렇게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협적이니까. 이들이 이렇게 세력이 커지면 이 가나안 땅, 우리의 땅을 이들이 빼앗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안에서 큰 민족,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은 절대 사라진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라진 시간 같아도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시간의 공백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란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살게 되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타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를 부를 때까지 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그 뜻이 내가 이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한탄하면서 그런 나그네의 삶으로 이 타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23절로 넘어가는데 23절의 잘 앞부분에 여러 해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로 넘어가는 시간이 40년이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인생에도 그 40년은 마치 사라진 인생
같은 거죠.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은 성경에 그것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광야에서의 이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간 같았을 것이고 정말 무의미한 시간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광야밖에 없었을 거고요.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는 일을 했으니 그것도 40년이나 80세가 될 때까지 그 일을 했으니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왜 이러고 있나?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요, 이때 이 모세의 모습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던 그 모습과 참 비교가 많이 되었는데요.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똑같이 이제 장인의 이제 그 살면서 두 아내를 그 딸을 두 아내로 맞아들여서 장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가 소유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두 아내를 얻은 대가로 14년, 7년씩 두 번 14년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6년을 더 살면서 이제 처가살이를 총 20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로 품삯을 받으면서 일했던 시간은 6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시간은 고작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소유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소유를 우리가 짐작해 해주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과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가축이 두 떼나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떼가 정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두 떼 중에서 형 에서에게 예물로 준 그 가축의 수를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서에게 예물로 준 가축의 수는 이렇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 그리고 새끼 낙타들 했는데 숫자는 나오지 않고요. 암연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낙이 10마리. 그래서 새끼 낙타의 숫자가 안 나오는 걸 빼더라도 총 540마리의 숫자를 에서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에게 준 게 두 떼 중에 한 떼 정도 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해도 야곱이 소유한 가축의 수는 1000마리가 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6년 만에 이 1000마리가 넘는 가축을 이제 모았고 그걸 소유하고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두 아내를 얻었고 12아들을 낳았고 그뿐만 아니라 1000마리의 가축을 소유하고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을 지냈는데 40년 동안 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르에셀을 나귀에 태우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1000마리 가축을 데리고 돌아왔지만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때 들고 왔던 지팡이 하나, 그러니까 이제 물론 목자하면서 이제 생긴 지팡이겠지만 그 지팡이 하나, 야곱은 지팡이 들고 왔다가 1000마리 가축을 들고 갔는데 이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못 들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돌아갔지만 재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야곱은 6년 동안 천마를 모았는데 40년 동안 모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 모세에게, 특히나 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처럼 살았던 사람이 광야 40년은 정말 사라진 시간, 정말 그 왕궁에서 보낸 시간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가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듬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 유례가 없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었던 것이죠. 200만 명이라고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다 겸비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낮아진 모습, 정말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니 그 광야 길과 그 광야의 환경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아는, 모세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그 광야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었을 거고요. 40년 동안 겪어보지 않은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광야를 한 번도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만 자랐던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지나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만한 그 지도자로서는 이 모세만큼 준비된 자, 적임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시켰던 기간이 바로 그 광야 4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통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일어났던 많은 일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 정말 무의미한 일인 것 같은 그런 모든 일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각으로 우리 그 시간을 볼 때,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볼 때 놓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만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든 시간이니 그 시간을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참 잘하는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러니까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 너무 위협적이니 히브리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몰래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산파들은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왜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출산한 뒤였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아기들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순간의 최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위기에서 할 수 있는 자기의 산파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니까 산파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애굽의 바로가 명령하면 내가 명령대로 따라야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하면서 지혜롭게 그 답변하면서 그렇게 남자 아기들을 살렸던 것이죠. 그 덕분에 그 백성은 그 위기의 시간에도 더욱 번성해 갔고 강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가일강에 다 던져라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명령을 바로가 했기 때문에 아기 모세를 이제 낳고는 그 몰래 키웠던 것이죠.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나일강에 던지는 대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고는 나일강가 갈대밭에 두었던 것이죠. 던지지 않고 그 상자에 담아서 두었던 것이죠. 그 노력으로 인하여 아기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었고 애굽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대학 가게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서 공부 안 하는 것과 똑같죠. 에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좋은 대학 가게, 좋은 직장 잡게,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우리도 그럴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결과를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해야 할 그 시간의 최선은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우소서라는 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서 사라진 시간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도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그 역할,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역할에 그 충실했고요. 또 산파와 모세의 어머니도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 모습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마치 죽은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사라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라진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 사라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능력 의지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사태가 길어지고 있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1년 4개월째입니다. 마치 작년과 올해가 사라진 시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번성시켜 주셨던 것처럼, 또 모세가 40년 동안 영적 지도자로 잘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번성하게 해주시고 준비시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우들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앞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시간에도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다시 세워서라는 그 표로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노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영광 모두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